안녕하세요. 영성이야기의 신덕식 목사입니다. 오늘 영성이야기 9번째 시간, 기도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기도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하고 많이 기도를 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크신 기도의 능력에 거기에 응답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다 보니까 무시로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그 믿음의 삶이 무기력한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요. 이러한 이유에는 기도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면서 내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지, 내가 지금 온전히 거룩한 가운데 있는지 내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리고 기도라는 것이 내 생각과 계획에만 맞추어서 달라 하는 기도를 또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을 한번 먼저 찾아보기를 하고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대형교회나 대표 기도를 할 때,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할 때 대표 기도의 대부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할 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대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대표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대부분 대표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귀에 들으라 하는 기도를 많이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놓쳐버리고 성도들에게 그 귀에 듣기 좋은 기도, 그래서 기도가 끝나면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하죠. 오늘 기도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에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대표 기도라는 자체는 조금 말이 어둔하든지 좀 말이 부드럽게 이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가 진실된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놓쳐버리고 앉아있는 성도들 귀에 듣기 좋은 기도를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표 기도를 시키면 전부 진땀을 흘리지요. 왜? 성도들 귀가 듣고 뭐라 이야기할까 그것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정작 구해야 될 것은 구하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그 칭찬받고 또 핍박받기 싫어서,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기도가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라는 것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켜보호하여 주시면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드려지는 내 마음에 있는 구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 기도의 원칙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라는 것, 그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응답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기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가 필요한 무엇을 주십시오, 내 생각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 기도가 기도의 본질이 아니고,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것을 묻는 게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정해놓고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것은 기도가 기도의 본질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말씀하셨죠. 그 구하는 그 기도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형편에 있어서 필요한데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똑같은 돈이 필요한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이 기도의 그 올바른 그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테이블을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테이블 사는데 돈이 50만 원 들어갑니다. 하나님 돈 50만 원만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똑같은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제가 지금 교회에 이 테이블이 필요한데 테이블을 구하려고 하니까 50만 원 들어간답니다. 하나님 저는 가진 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구한 그 합한 것인지 잘 모르겠사오니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구하는 기도라는 것이지요. 왜? 내가 어떻게 결정을 내놓고 하나님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할 때 중보 기도도 마찬가지지요. 아무개 집사님 하나님 어렵습니다.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축복 주세요. 하나님 그에게 병 낫게 해주세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중보 기도라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 사람 축복해주는 기도가 중보 기도가 아니고 내가 진실로 그 중보하는 그 상대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 집사가 너무나 많이 아픈 병이 들었는데 병원에서들도 힘들다 합니다. 이럴 때 그 기도를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김 집사가 저렇게 많이 아프다 하는데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먼저 물어봐야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기도마다 다 응답 주셨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김집사가 저렇게 아프다 하는데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까? 무조건 치료해 주세요. 무조건 어려운 거 해결해 주세요.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할 것이냐? 내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 기도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주세요가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요.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 여러분
진실되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주여 하면서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 영혼의 환경과 여건이 다 보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어려움 속에 있고 무엇이 필요한 것까지도 진실되게 기도하면 다 성령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도록 그것을 구하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그냥 교회에서 중보기도하면은 뭐 동네 한바퀴 돌듯이 김집사 축복해 주시고 이집사 돈 주시고 뭐 누구 뭐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그렇게 끝나는 그건 중보기도가 아니죠. 기도의 본질을 알지 못하니까 밤새 기도를 하고 늘 시간만 나면 기도하는데도 기도의 응답을 잘 못 받죠.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정말 중보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지요. 내가 마음껏 그 상대편을 향하여서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기도, 그리고 내 자신이 진실되게 구해주는 기도, 그러한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지 못하다 보면은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요즘도 어떤 분들 가끔 그런 말씀 쓰시대요. 시간의 11조, 기도의 11조, 뭐 그래서 하루에 2시간, 3시간 기도해야 된다. 좀 우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24시간 기도도 해봤습니다. 24시간 금식하면서 교회에 앉아서 졸지도 않으면서 살을 꼬집어가면서 그러한 기도도 해봤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될 때도 있고 응답도 안 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시간이 오래 하고 길게 한다고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씩 하셨습니까? 대략 한 1시간 가량이지요. 1시간도 너희들이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1시간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도를 3번 하셨죠. 기도를 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기도의 본질을 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늘 주세요 주세요. 어떤 분은 저 기도 동산에서 이야기합니다. 나이 드신 그 목회자분과 사모님 같던데 교회를 짓기 위해서 21억 주십시오. 내 생활비 500만 원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의 종이 500만 원 자기 생활비 정해놔놓고 하나님 주세요. 저는 생각할 때 그 기도는 어린애 기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종이면 주인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교회를 하려면 하라고 하시면 제 교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며 그 모든 경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해야 되지.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결제하십시오. 그런 기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이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이 받아야 할 그 고난을 미리 다 아시고 그 고난의 잔을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그 고난을 피하고 싶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심을 받아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거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요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기도 훈련 받을 때 그랬습니다. 매일 저녁에 불러 몇 시간씩 기도를 하면서 기도 가운데서 똘똘 구불기도 하고 불쩍불쩍 뛰기도 하고 성령의 내 나름대로는 이끌림 받아서 했다고 했습니다. 3년 동안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 매일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제목을 적고 그날 응답받은 것을 적어서 노트에다가 기록해가 보관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그 기도의 제목과 응답을 보면은 응답이 되었나 하면서 이렇게 찾아봅니다. 여러분들 몇 프로가 응답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3년 동안 기록한 노트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기도의 제목 숫자도 엄청나지만 100가지라고만 이야기합시다. 제가 100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적어놓고 그때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응답을 받은 그대로 다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95%가 응답이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참 신기하지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직접적인 골방 기도를 하지 못하면은 부르짖는 기도로만 끝나고 나면은 응답은 받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내놓고 보면은 응답이 안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응답 주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해서 불쩍불쩍 뛰는 것 같지만 응답을 받은 것 같지만 그것은 응답이 아니라 가장한 천사의 모습을 가진 마귀가 주는 그러한 응답이었습니다. 참 그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됩니다. 저도 가끔 산에 한 번씩 바람도 쐬는 김에 부르짖는 기도도 하러 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부르짖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어떤 분은 3시간, 4시간 산꼭대기에 앉아서 주여 따다다다다 주여 따다다다다 다 하죠. 그런 분들이 보면은 산기도 얼마나 됐습니까? 아이고 몇 년 됐습니다. 매일 오십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빠질까? 매일 옵니다. 그 왔다 가면은 응답 많이 받습니까? 응답 받는 거는 받지만은 주로 보면은 왔다 가면 속이 시원해요. 그 부르짖는 기도가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하다고 하는 기도지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의 스트레스 푸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왔다 가면 시원하고 혹시라도 비가 와서 며칠째 못 가면은 답답해지지요. 그리고 그 부르짖는 기도가 시작이 따따붙다 시작해서 끝까지 따따붙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에 응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가 기도의 본질을 가르쳐 드릴게요. 기도는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어린 아들이 밖에 나가서 놀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엄마, 아빠 하면서 부르짖지요. 그 역할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하나님 앞에
급하게 하나님 구할 거 있으면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께 막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로 시작해서 부르짖는 기도로 끝이 나버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시면서 충분히 기도하면서 어느 정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오셨다 할 때는 그때는 부르짖는 기도를 절제를 하셔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 그것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야지요.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겠다. 그런데 크고 비밀한 거 보여주실 때는 조용해야 돼요. 계속 나만 혼자 따따붙다해서 크고 비밀한 거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에 어느 정도 영적으로 느낌이 성령이 충만하다 할 때는 마태복음 6장 6절에 골방 기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께 내가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에서 하나님께 교제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거든 저한테 연락 계시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만, 교제 기도도 할 때는 하나님께 말하는 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교제 기도라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제대로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서 골방 기도로 넘어가야 되는 그것은 그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잠자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니까 사무엘이 어디로 쫓아갑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3번이나 쫓아갔지요.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너를 찾는구나. 이제 하나님이 다시 부르거든. 저 여기 있습니다. 종의 귀에 말씀하시라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골방 기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면은 말하는 법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부르짖는 기도하듯이 하나님 이것도 어떻고 저것도 어떻고 저것도 어떻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저에게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럴 때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놓고 기도의 본질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이 저를 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가끔 한마디씩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시간을 드려야죠. 한마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고는 잠시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골방의 기도, 하나님과 나와의 단 둘이만의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올바른 교제 기도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 기도에서 듣는 응답은 거의 100%가 다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부르짖는 기도로 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끝나고 나면은 제가 3년 동안 그것을 실험해 본 결과가 95%가 아니더라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부르짖는 기도하고 거기에 응답을 적어놓고 그런 기도의 응답은 거의 안 됩니다. 그러나 골방 기도, 하나님과의 1대1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100%다 맞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골방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조용한 장소와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조용한 분위기라는 것은 휴대폰도 꺼야 되고 누가 옆에 부르러 오지 않아야 되고 내가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 한 3시간, 4시간은 충분히 비워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서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좀 더 우리가 현실적인 삶,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또 성령님과 교제 기도를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님과 교제 기도를 하는 것은 항상 내가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이 저와 저에게 항상 응답해 주시는 기도, 그것이 교제 기도라고 하는데, 교제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자분 같으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듭니다. 그럴 때 혼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음식 저희들 가족들이 먹고 힘을 내고 건강해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음식이 가족들 입에 다 잘 맞도록 하나님 양념을 조정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음식을 만들어 보면 참 늘 만들던 음식보다도 더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무엇을 하든,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 잡는데 전문가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깊은데 그 물을 내리라 하니까 아멘 하고 내리니까 그 큰 고기를 153마리 잡았죠. 내가 음식 만드는 데는 전문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문가 표시를 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 김집사하고 오늘 만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고 보면 좀 싱거운 점이 많지요. 왜? 나는 기도를 하는데 아무도 응답을 안 하니까요. 처음에 한마디 이야기했다고 하나님이 대박, 그래, 어떻게 이렇게 기도해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는 못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실망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자꾸 물으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떨 적에 깜짝 놀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갑자기 말씀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놀래서 돌아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때 그 기도를 붙들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든 안 하든 내가 계속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교제 기도인데,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묻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매일 습관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 빨래를 하든, 음식을 만들든, 일을 하든, 돈을 벌든, 뭐를 하든 간에 내가 하는 일은 계속 해나가면서 내 마음속으로 입술에 소리를 내도 좋고 내지 않아도 상관없지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보시면
그것이 한 번, 두 번 재미 들고 나면은 계속 나도 모르게 하게 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것이 문제예요. 처음 시작하는 것이 왜 문제냐 하면은 이 방송을 듣고 나도 그러면 교제기도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 없어요. 저는 이 교제기도를 훈련 받을 때 성령님께서 내 주변에 내 시선이 닿는 부분에는 다 메모를 해서 붙여라 해서 저는 붙여놓고 있습니다. 양사방 온 천지 다 붙였습니다. 지금 저희의 교회 목양실 문 열면은 저기에도 지금 붙어 있습니다. 너 하나님께 기도했냐? 물어보고 하냐?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참 맞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빨리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 교제 기도만 여러분들이 성공한다면은 기도 다 성공한 겁니다. 교제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밥을 먹고 싶어지는 게 습관이듯이 나도 무언가 하고 내가 행하고 나가야 될 그러한 일에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이게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그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가 좀 하나님께 좀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게 많습니까? 우리가 집에 있다 나갈 때 하나님, 교제 기도하는 분들은 하나님 제 어디 가는데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제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다녀오시는 분들 속에서 대부분 교제 기도하는 분들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은혜로 잘 다녀왔어요. 하나님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그런 기도 안 하죠. 내 볼일 보고 내가 갔다가 왔으면 그만인데. 그런데 집에 키우는 애완견 보고는 뭐라 그럽니까? 엄마 아빠 갔다 올게. 그리고 갔다 와서는 잘 놀았나? 엄마 아빠 다녀왔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들이 하나님을 개보다도 더 못하게 취급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가슴이 안 찔립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봅니까? 개한테는 갔다 올게 갔다 왔니? 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가기 전에 하나님 갔다 오겠습니다 이야기해 봤습니까? 그것이 교제 기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나는 내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는 무엇을 하든 간에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의 다윗을 한번 봐보세요. 다윗이 광야에서 그렇게 사울이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도망다니고 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까? 예물을 드렸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항상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 기도라는 자체는 바로 성령님과 내가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뜨거워서 벌쩍벌쩍 뛸 때가 있지만 금방 식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제 기도를 하게 되면 바로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이 충만했다가 어느 정도에서는 성령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내 속에 안 계실 때가 많지요. 그것은 내가 성령을 충만할 수 있는 그 교제 기도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교제 기도를 계속하면은 성령님도 응답하시려고 항상 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교제 기도에 그 재미를 들여 나누면은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교제기도 시작해서 어느 정도 습관될 때까지는 내가 입술로 말로 하나님, 성령님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묻지만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참 신기하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가 습관이 되지 못하고 또 내 욕심에 찬 기도요, 형식적인 기도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낸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합니까? 하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하시지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진실된 기도를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기도, 그저 욕심에 찬 기도, 내 생각대로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의 본질을 놓쳐버림으로써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능력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 1시간을 기도하니라 10분이 아니라 단 1분을 기도하라도 하더라도 능력의 기도를 되기 위해서는 간절한 기도를 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형식적인 기도, 시간만 때우고 따따붙다 그것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에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앞에 일일이 다 어린아이처럼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 다 응답 주시고 다윗을 어려움 속에서나 위험 속에서나 늘 구해 주시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시콜콜 다 묻기를 하나님은 그것을 되게 기뻐하세요. 그러한 기도가 되었을 때 이 기도가 바로 능력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르짖는 기도나 또 묵상 기도나 또 아니면 어떠한 교제 기도 가운데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한 가지 기도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의 이끌림 받는 기도.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늘 무시로 하나님 앞에 교제 기도를 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교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 보내주신 성령님의 그 역사가 내가 교제 기도를 함으로써 계속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그러 함으로써 성령께서 저에게 오시기 시작한 것이며 그렇게 오신 분들이 오신 그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달라 무엇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성령님은 이미 아시고 내 생각이 어떻다 하는 것까지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신학 다닐 때 우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 생활이 어려웠지요. 그때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됐겠다 그지요. 한 6월달 넘어서 7월달 이 정도 갔었는데 참외가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골에서 참외를 먹고 싶었는데 채하가 한 소쿠리에 길거리에서도 보면은 3,000원이었어요. 그때 제가 호주머니를 뒤져보니까 2,000원밖에 없더라고. 그 2,000원 가지고 이건 살 수도 없고 참외를 먹고 싶고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참외가 먹고 싶은데 돈은 2,000원밖에 없네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놔놓고 그냥 성경책을 좀 읽다가 바람 쐬러 나간다고 시장통에 갔습니다. 그 시장통에 갔었는데
제가 첫 만나는 그 상인이 참외를 팔고 있었는데 뭐라 하느냐 하면은, 자, 지금까지 3,000원에 팔던 거 이제 떨이 2,000원 하는 거 있죠. 참 속으로 제가 하나님이 또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2,000원 주고 사가 와서 그 맛있게 먹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해주신다고? 능력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떨 때? 내가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을 한번 깨닫고 여러분들도 직접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능력의 기도됩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에서는 어느 정도 성령이 충만하시거든 절제를 하시고 골방 기도로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의 자리로서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기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